우리 함께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10월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허물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어렵다 칭하여 싸우니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늘과 땅에 연결되며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예배 중에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얻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지금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하나님, 오늘 우리 중에 와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식어갔던 영혼, 메말랐던 예배에 기름 부음을 주시사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음을 담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교회도 풍성하게 하시며 드린 가정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만배나 더하게 하옵소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미래지만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가게 하옵소서. 우리 중에 아픈 자가 없게 하시고 상한 자가 없게 하시고 손실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주의 선이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그 자녀들의 직장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풍성히 드리지 못하는 그 심령을 보시고 주께서 그들을 풍성케 하시며 기름지게 하시며 복되게 하시사 주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많은 이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선교비와 돕는 일들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제 16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시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신앙 고백을 쓰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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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들어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 찬양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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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김원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셔서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연약한 심령 위에 성령님의 어루만져 주심으로 저희의 마음과 영혼의 평강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삶에 지쳐 한숨 쉴 때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랠 때 놀라운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지금 이 시간부터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도로 나아갑니다. 신실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모든 일에 기도가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던 저희들, 주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세상 것을 좋아했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자 애써야 되는 줄 알면서도 세상 유혹에 넘어진 저희들을 공유를 베풀어 주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어 거듭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하루하루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생수가 흐르게 하시고 그 생수로 주변의 영원 갈급함을 목말라 하는 모든 이들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 교회 위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교만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기약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교회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음지에서 기도의 움직임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정치, 경제는 혹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일을 열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는 전쟁으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기후변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는 어떻게 변할는지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신뢰가 무너진 남과 북, 적대국으로 지부하며 연일 막말을 쏟아내는 북한의 행동에 잘 대처하게 하시고 평화적으로 신뢰가 회복되어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시밭도 마다하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희생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디딤돌이 되게 하셔서 세계 어느 곳이든 믿음의 족속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늘 강건하셔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 선포될 때 모인 회중위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게 하시고 육체의 불편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에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지휘, 반주, 찬양 대원들의 수고로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청빙 위원들이 세워졌습니다. 한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사 준비해 놓으신 신실한 종을 보내주시사 함께 미래를 열어가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둠 속에 빛을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이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이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아침 저녁으로 정말 차가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세월을 흘러가고 이제 곧 겨울이 오고 금년 연말도 지나가고 새해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금방 가는 이 시간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의 종,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이라는 여러분 무슨 노예는 자기 의지는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 이후에 우리 인간은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조종대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중생한 여러분들 새 생명을 얻은 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간적으로는 이기적이며 욕망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죄의 종되었던 악한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가 아닙니다. 무엇이죠? 주인이 시키는 것을 제가 한다는 거죠.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내가 순종하고 있다는 뜻에서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는 당신은 누구를 위하여 사는가와 같은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의 종인가라는 말은 당신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종은 자유를 갈망합니다. 언제나 이 종된 신분에서 벗어날까? 그것이 그들의 소원이며 갈망입니다. 인간이 착함과 진실함을 추구하지만 악과 욕망에 끌려가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연구도 합니다. 철학적인 방법으로 진리를 찾아보겠다고, 종교적인 방법으로 선하게 착하게 한번 해보면 무엇인가 보일 줄 알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도리를 찾아보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죄를 죄라고 정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서야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며 나는 어떻게 하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제는 살까를 결단해야 합니다. 처음 사람 아담은 얽매인 것이 없는 자유인이었습니다. 죄가 지배하지 못한 때였습니다. 모든 것에서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죄 지은 이후에 질병과 죽음, 두려움과 결핍, 고통과 억압, 불안과 절망, 미움과 분쟁, 지배와 착취, 속임과 탈취, 파괴와 불신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자연이 연공치를 내고 가시를 냅니다.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두 아들 중에 아들이 형제를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에게 있어도 부조화가 일어나고 자연과 부조화가 일어나고 사람과 부조화, 자기도 자기가 싫어지고 자기와도 조화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조화가 깨어진 이후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부조화요 불균형으로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전쟁은 역사입니다. 인간의 역사 또한 전쟁입니다. 전쟁을 통하여 인간의 잔인함과 추악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전쟁 상황에서 인간의 바닥을 볼 수 있고 바닥이 드러납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 자유로움, 풍요함, 평안함, 즐거움, 생명의 모든 것은 그쳐버렸습니다. 저주받은 인간은 저주받은 자연 속에서 수고와 땀을 흘려야 겨우 생존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긍휼이요 은총입니다.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받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베푸신 긍휼인 것입니다. 인간은 점점 더 잔인하고 비열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교육하고 그러면 물질이 더 풍성해지고 그러면 착해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농업이 발전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대량 생산, 첨단 과학, 기술로 풍요롭게 됩니다. 인간이 예전보다 사악해졌습니까? 착해졌습니까? 더 못돼졌습니다. 못돼지는 나이가 더 빨리 옵니다. 미운 5살이요 징그러운 3살이 됐습니다. 점점 나이들이 그 아이들의 영특함과 사악함이 점점 그러합니다. 그전에는 속썩인다 그러면 10대였지요. 이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속썩입니다. 집 나가고 별일이 다 있습니다. 교육될수록 잘 살아질수록 인간은 더 나쁜 바닥이 빨리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시대의 사용하는 가치와 용어를 봅시다. 언어를 봅시다. 예쁘다, 맛있다, 멋있다, 재밌다, 편하다, 즐겁다, 다 감성을 건드리는 자기 중심적인 것들입니다. 얼마 벌었다, 얼마짜리다, 얼마냐, 모든 것을 물질화되어 들어갑니다. 평안, 생명, 진리, 감사, 사랑, 용서, 소망, 섬김, 진리, 돌봄, 회복, 은혜, 영원, 안식, 이런 신앙적인 가치들은 자꾸 뒤로 물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정리하면 결국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누구의 종으로 사는가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중간지대는 없다. 양다리는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참으로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믿었고 그 결과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섬기는 주인이 죄였는데, 죄의 말만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을 듣습니다. 이렇게 주인이 바뀐 것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요지는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신분은 여전히 종이라는 겁니다. 누가 바뀌었습니까?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죄를 주인으로 죄의 말만 듣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삽니다. 미국에 정착한 민족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민족이 전 세계에서 다 들어와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난히 욕을 먹기도 하고 잘 살기도 하고 까닭스러운 민족이 둘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한국인입니다. 지독합니다. 돈에 대해서 돈을 벌려고. 유대인이 조그마한 가게를 처음에 정착해서 하다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임종할 때가 되어서 둘러서 있습니다. 여보, 당신 어디 있어? 여보, 저 여기 있어요. 그래. 아들아 어디 있냐? 지금 의사 만나고 있어요. 그래. 딸아 어디 있니? 아빠 옆에 있잖아요. 왼쪽 손은 엄마가 잡고 있고 오른쪽은 제가 잡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가만히 몸부림을 치면서 한마디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 가게는 누가 보고? 지독하지요. 한국인 가게에 강도가 들어올 때 조심합니다. 총 가지고 들으면 밑에 큰 총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숨 걸고 돈통을 지키는 게 한국 사람들입니다. 돈, 생명보다도 어떨 때는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니라면서 행동이 그렇습니다. 미국 전문들은 딱 들어오면 밑에 안 보고 돈 다 가져가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총 꺼내서 같이 쏘옵니다. 돈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 목숨도 내어 놓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의 본질,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말입니다. 지난 주일은 연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십자가에서 그 그리스도가 죽을 때에 그 연합되었다는 것. 아담과 연합되어 우리가 죄로 죽지만 그리스도의 부활로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오가 나옵니다. 이게 너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오?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어찌하리오? 어찌하겠느냐? 은혜가 크기 때문에 죄를 또 짓자는 말이냐? 6장 1절에서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크게 하려고 죄를 거하겠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은혜가 많으니까 죄 지어도 되겠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더 짓자. 단호한 대답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도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종이 어디냐?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하는 그 대상, 거기에 종이라는 겁니다. 내가 돈에 끌려가면, 돈의 말을 들으면, 돈에 순종하면 돈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대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 돈에 순종하면 돈의 종. 순종하는 대상, 한번 따라 하십시다. 순종하는 대상. 우리 한국 소울푸드 순대입니다. 순종하는 대상 꼭 마음에 두세요. 순종하는 대상이 누구냐가 내가 종이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디에 지금 순종하고 끌려가고 있는가? 거기가 여러분의 주소입니다. 저의 종, 저의 결과는, 저의 종이 되면 저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의의 종, 하나님이 어렵다 하심을 주는 그 의의 종이 되면 죄에서 해방되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생의 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18절, 22절 다 보십시다. 16절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이 세 가지가 종이 다른 것이 나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게 대상이, 순종의 대상은 나의 주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순종의 종입니다. 18절 봅시다. 의에게 종이 됩니다.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어, 이제는 의를 따라가고 의의 지시를 따르면 의의 종으로 산다는 겁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누구의 종이죠? 하나님께 종입니다. 이제는 죄의 종에서 순종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종되어 갑니다. 이 우리의 주인이 다른 것입니다. 사탄의 목표는 오늘도 인간이 죄를 짓도록 죄의 종으로 만들려고, 죄에 끌려가게 만들려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돈과 노예, 쾌락과 노예, 인기와 명예와 권력의 노예. 오늘은 없나요? 돈의 노예, 정도의 차이일 뿐 모든 사람, 모든 곳에 지금 다 물질의 노예들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쾌락의 노예, 도시 번화가의 뒷골목에는 늘 어둠의 쾌락의 장소들이 있습니다. 인기, 명예, 권력, 정치인, 연예인 다 뭔가를 가지고 위치에 올라가고 이름에 뜨면 그것이 자기의 위치인 줄 알고 거기에 미쳐서 살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영화 봅시다. 영화, 배너. 영화 봅시다. 코바디스. 영화 봅시다. 목에 쇠사슬이, 손에 쇠사슬이, 발에 쇠사슬이. 여러분 영화 다 보셨죠? 노예의 모습, 발, 손, 목 다 쇠사슬에 묶여 있는 모습.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과거입니다. 죄가 끄는 대로, 쾌락이 끄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딱 거기에 묶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종되어 죄로부터 끊어져서 자유함 속에서 한순간이지만 때로는 긴 시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죄야, 너희 이기는 게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게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얻어진 이 자유함,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나 자유 얻었네. 그 다음 뭐죠?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 자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끌고 가던 죄의 그 힘으로부터 끊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이제는 의의 병기로 되어져서 여러분과 제가 자유로 살아갑니다. 이제 따라하십시다. 새 주인이 원하는 대로, 새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새 주인의 방식으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죄의 종이 되어 죄가 원했던 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고 성령이 원하시고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적국의 지시를 따르거나 적국의 이익이 되도록 하는 사람을 누구라 그러죠? 간첩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적국을 이롭게 하고 적국의 유익이 되도록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죄의 지시를 받거나 죄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제사를 지내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속은 것입니다. 외식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반율법주의, 꼭 그래야 되느냐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뭐 안식일 주일 꼭 지켜야 돼? 뭐 꼭 그거 해야지 돼? 뭐 괜찮아, 안 해도 괜찮아. 반율법주의로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들은 방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자기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직도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죄성이 남아있는 줄 알고 죄와 싸우며 가야 합니다. 사탄은 아직도 당신을 노예로 삼기 위하여 기회를 보고 있다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말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어디인가에 종되게 만들려고, 우리를 끌고 가려고 찾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죄의 종으로 살 때는 의에 대하여 신경 안 쓰고 죄 속에 살면 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의에 대하여 종이 되므로 죄와는 상관없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의의 종이 되어 죄와 끊어버린 상태에서 가야 합니다. 죄의 종으로 살면서 행하는 것들, 누리는 것들은 자유가 아닙니다. 죄에 매여 죄의 지배 아래에서 부끄러운 결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제 6장 2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정리가 됩니다. 6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22절입니다. 6장 22절, 오늘 본문에 그러나 이제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과 제가 이제 죄로부터는 해방되었고 하나님께로는 종이 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날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의로부터 자유로운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때는 부끄러움을 가져오는 열매를 맺었지만 이제는 거룩함을 가져오는 열매를 맺으며, 그때는 죄의 열매로 그 마지막이 사망이었지만 이제는 의의 열매로 그 마지막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맺은 열매가 달라졌습니다. 정말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과거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율법에 내어주어 죄의 종이었더니 현재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 여러분과 저 미래는, 마지막은 무엇이라고요?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여러분의 과거, 나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됨으로, 죄와 단절함으로 우리의 현재는, 미래는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들 삶의 목표가 그냥 행복이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의 목표는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다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목표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신 은사라, 축복, 은혜를 알면서 여러분 감사하며 삽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오늘 본문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의 가운데에서 이렇게 결정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의 종에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어디에 종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지금 어디에 끌려가고 있습니까? 거기가 우리의 종된 위치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순종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대상이 있습니다. 무엇을 섬기느냐, 누구를 섬기느냐가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 혹은 누군가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권력의 지배를 받아 권력에 끌려다니고,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은 명예와 인기의 지배를 받으면서 거기에 끌려다니고,
어떤 사람은 물질, 돈에 이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종으로 살 것인가? 죄의 종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인가? 우리는 매 순간마다 결정해야 합니다. 내 욕심을 위해 사는 종이 될 것인가? 죄를 위해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 세상에 속한 것들의 종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인가? 여러분 매 순간 잘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원리가 그러합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누구의 종인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께 순종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죽을 육체의 욕망에 끌려가지 말고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시다. 이제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 말고 죄를 미워합시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걸려듭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정죄하고 죄와 싸워야 합니다. 이제는 율법으로 죄를 알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 안에 있는 영생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책감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은 죄책감 때문에 시달려서는 안 됩니다. 죄는 죄일 뿐입니다. 넘어졌으면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죄에게 내가 순종했던 것을 용서하옵소서 하고 다시 일어서 나가야 합니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중간지대가 있다 없다. 중간지대가 있다 없다. 양다리는 마태복음 6장 24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섬기고 하나님의 종이든지 재물과 세상의 것을 섬기며 거기에 종이든지 한 군데 종이지 양쪽의 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종이 팔리면 저 집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종은 팔린 그 집의 주인의 말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종이 되었으면 죄의 말을 듣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쾌락과 권력과 자기 중심의 종이 되어 사는가? 이제는 죄를 부끄러워하고 죄에게 순종하지 않고 대적하면서 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가치가 있고 재미있지만 영원한 곳에서는 무의미한 것에 마음을 쓰고 끌려가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는 가치가 없고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삽시다. 한순간이라도 죄의 종이 되는 것을 부끄러워합시다. 죄를 안 지으려는 몸부림보다는 거룩함을 추구합시다. 이미 영생이 시작되었음을 기억하고 기뻐합시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의 무기로 오늘을 사셔야 합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서 1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헐떡거리며 달려가 주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과 같이 하나님 내 발을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소서. 이런 시편의 기자의 찬송과 같이 고백과 같이 우리 오늘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종으로 삽시다. 죄의 종 지긋지긋하지 않으세요? 목에 팔에 손목에 다리에 철렁거리며 우리를 끌고 갔던 그 비참한 노예 종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죄에서 끊어버리시고 이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셨는데 이것을 어찌 여러분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도 죄를 미워하며 싸우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순종하는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누구의 종인가가 결정되듯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헐떡이며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도록 말씀 안에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주시며 말씀을 주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직후에 마리아 여전도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11월 17일을 주일 추수감사 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는 박종원 시무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고 박영규 장로님의 23기 추모를 생각하면서 기억하시면서 신앙유산을 주신 참 부모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온 교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신다고 합니다. 특식으로 준비되었습니다. 맛있게들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윤성 장로님은 미주와 유럽 출장 중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대대적으로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움직이는 10월 27일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하는 것, 동성애 반대하는 큰 그 집회가 전 한국 전 교회적으로 움직이지만 어려운 부분이 그 안에도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이 형성되고 제정되고 넘어가면 그거 돌려놓는 것은 몇 배의 힘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이 악법을 여러분 각자의 신앙의 고백에 따라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십시다. 우리 기독교가 정치 종교는 구분이다. 그 거짓말입니다. 정치 종교가 구분돼야 된다는 말은 오늘날 쓰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것은 참여하여 아닌 것은 아니다 할 수 있어야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닌 것은 아니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여러분들 지방에서 오는 교회들은 예배도 안 드리고 온다고 그러는데 예배를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를 우리는 또 위치적으로 한 몇 정거장만 가면 되니까 예배 마치고도 가서 우리가 거기 일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일 오후 예배를 모두 참석하시고 또 그 다음 일에 진행하셔도 우리 교회는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교회가 아닌 것으로 우리는 선포하고 우리들은 우리 각자의 신앙으로 개인적으로 이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려야 되겠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저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청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몇 분 목사님들께서 좋은 후보들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분이 추천되어 있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일정을 제게 부탁을 해서 제가 목사님들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력서가 접수된 순서대로 설교 일정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미국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 일정이 정해진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정인 줄 알고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모두 주일 오후 예배에 참석하셔서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10월 27일 다음 주일입니다. 최돈희 목사님, 고영기 목사님이 추천해 주셨고 10월 3일 양우준 목사님, 우리 평양노회의 한혜관 목사님이 추천해 주셨고 미국에 계시는 분입니다. 11월 10일은 김철환 목사님, 우리 교회에 늘 오셨던 김재호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집중적으로 이제 10월 11월에 진행되어가는 상황들을 위하여 오후 예배까지도 모두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17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또 귀한 분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간증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TV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던 분입니다. 신은경 권사님, 일정을 내기가 힘드신 분인데 시간을 내어주셨습니다. 남편은 여러분이 아시는 박성범 앵커이십니다. 기독교 방송국과 여러 많은 상담 사역 강사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 내내 좋은 일들이 교회에 있고 오후 예배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27일 행사에도 개인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다 참석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미국도 이 법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입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이 보여주시고, 그것이 정치적인 것이라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할 말은 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한 번 더 부릅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세상이 너무 어수선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이제는 잘 모르는 성, 자기가 남성이다 생각하면 남성, 자기가 여성이다 하면 여성, 그것도 좋은데 이들을 말하거나 이 제도를 말하면 그것이 범죄가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10월 27일 행사 하나님 교회가 할 말은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와 하나님을 보여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디에 무릎 꿇고 있는가, 어디에 순종하는가, 죄와 세상의 종으로 사나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가 생각하며, 하나님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의 종이 되겠나이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이 세상이 추합니다. 악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우리는 따라가야 하고 끌려가야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소수의 그 입김이 강하면 그들을 빙자하여 평등을 빙자하여 권리 소수자의 권리를 빙자하여 모든 질서를 파괴하는 어리석은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10월 27일 행사위에 하나님 우리가 적극 참여하며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이 세상의 가치에 따르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의 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을 따르지 않게 하시며 세상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악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강권, 결단케 하심이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성령의 종으로 말씀의 종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떠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자녀 자손들 위에 악과 싸우는 우리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